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가 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저들이 불변에 물려서 고통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리를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록 하였을 때에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죄의 허물을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0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우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두교회에 임하셔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우두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에 앞장서서 마지막 때 살아있는 우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 내 질병으로 고통과 있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침체 속에서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아서 자염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안창원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이 시간은 최범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흡에 이르렀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특송을 부르신 다음에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탐험하고 올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 대표로 나온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도 가십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십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에 진과 같은지 살펴보십시오. 흙이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마침내 40일 동안의 탐험 기간이 끝나고 12명의 탐험대가 이제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눈으로 보고 온 가나안 땅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서를 내는 것이죠. 다 똑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들어갈 그 땅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고 천연적인 요새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풍요로운 좋은 땅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 같은 인생길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좋고 기름진 땅인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매고 왔습니다. 백성들 모두 그 땅을 보고 감탄하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을 보고 돌아온 10명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보고서는 그 땅을 그런데 우리는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장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하기엔 너무 힘이 들고 외부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고 단단한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는데 그 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자세를 가시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으로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꿈꾸게 하신 목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상서제일교회 건축 기공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상서제일교회는 60여 년 전에 이 파포리 지역에 화천군 사내면 파포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이사단장 박기병 소장님이 목조 초가지붕으로 된 교회를 지어줌으로써 시작된 교회입니다. 71년도에 지금 지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한 40년 이상
지나가니 50년 이상 되니까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서제일교회 한승남 장로님, 작년에 비 오는 날 지붕에 올라가서 교회 지붕 수리하시다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이 얼굴뼈가 함몰되는 그런 큰 어려움도 당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서제일교회 가보시면 돌담을 아주 예쁘게 쌓아 놓으셨는데, 이 장로님이 혼자 개울에 내려가셔서 그 돌을 혼자 주워다가 그렇게 혼자 그 힘으로 그 담을 다 아름답게 싸신 거예요. 돌담 혼자 싸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상골교회 가서 돌담 쌌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간 이 장로님이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지금 교회가 있는 건물 대지가 교회 부지를 내놓으셨던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자손들이 할머니 때 내놓은 땅이라고 부지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헐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건축하기 위한 꿈을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제로 교회 짓도록 이 교회를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했는데,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절약하고 절약해서 성도들이 2억을 헌금하였고, 기공 예배 드리던 날 화천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였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래서 화천제일교회에서 3천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간 일도 많고 유곡 봉사인데 다 하려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상서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완공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진 돈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실정을 보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 부족하고 빈약해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건축을 그래서 미루자고 합니다. 건축하고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형편되면 차차차차 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말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다 거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사람의 탐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느꼈습니다. 거기 생산되는 열매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옥토가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기쁨과 감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높은 성곽과 그리고 그 덩치 큰 사람들,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지은 성곽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과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근심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고 불건강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성곽만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40여 년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40년 광야길을 걸어 도착한 이스라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용기가 없고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려서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눈으로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높은 성곽과 장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각하는 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장애물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장애물을 없애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장애물을 제거할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용기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 거인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만 보고 높은 성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온 후 그 후손들 세대에 와서 이제 막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며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앞의 장애물을 더 크게 여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진해서 나가는 그 방향이 부정적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에너지는 모두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믿음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설득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에너지로 큰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모세 앞에서, 낙심한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용기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갈렙이 그렇게 과감하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을 믿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전쟁 장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큰 소리 쳤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믿는 사람, 상대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 다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렙이 큰 소리로 나서서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무섭겠죠. 가나안의 부족들이 강하다는 것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러나 가나안 부족들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자기 믿음을 다할 때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통 울고 불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말도 꺼내기 전에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말을 더 믿은 겁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10사람 보고서를 더 믿었기 때문에 이젠 틀렸구나, 여기까지 와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목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 목표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그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그 땅을 얻으리라.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아무 꿈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실망합니다. 문제를 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외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4장 8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키 크고 몸집이 큰 아낙 자손들, 위대하게 보이고 우뚝 솟은 높은 성곽들,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비가 나고 불안하고 떨고 아우성을 치고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그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서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믿는 그대로 아름다운 희망과 크고 위대한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교회 일이나 나라 일이나 가정 일이나 다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여기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여기 와 엎드려 싸우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귀한 인물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